이 아침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소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니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독도와 밀레를 경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들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늘 경험하는 것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 동안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기다림의 시간들을 사흘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흘길은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고난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흘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가 무엇인지 연단이 무엇인지 훈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죠.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사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연히 생긴 사흘 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긴 사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흘 길이다. 광야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다라고 하는 자기 이해가 중요하죠. 죄인이 스스로 방황하여 혼자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이고 또 놀라운 일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항상 행하시는 일이죠. 늘 행하시는 일이고 창세기에서도 기적을 만드시고 백세는 몸에서 아이를 만들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고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일상 중에 하나죠. 늘 일하시는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여름은 덥게 하시고 겨울은 춥게 하시는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동일하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마음에 따라서는 그것을 일상 안에서 늘 가장 평범한 어떤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평범한 일조차도 기적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아침에 해가 뜨지만 동쪽에서 해가 뜨지만 그게 매일 뜬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매일 그곳에서 해가 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이기도 하죠.
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뜬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떠나보다라고 하는 밍숭맹숭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 안에서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이 제 생에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만드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도 무덤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마라에서 성물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무엇이 기적이냐 하면 그때로부터 3일 동안 그들이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죠. 광야를 살았는데 사흘길을 200만이 걸어갔는데 물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만 없어도 문제가 되죠. 200만 중에는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도 있지만 물 한 모금 못 마시면 오늘이라도 금방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있죠. 그런데 사흘 동안 200만이 거대한 행진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죠. 오늘 마라의 성물을 만났는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놀라운 것은 곰곰이 돌아보면 사흘 길을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은 물이 있었을까, 물을 마셨을까, 물 없이도 사흘 길을 걸었을까, 혼자 혹은 사막에 이렇게 고립되어서 맨날 며칠을 걸었는데 물 없이도 걸었다는 기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200만이 걸어가는 여기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막길을 광야길을 걷잖아요. 매일 도시 안에 있다가 거대한 도시 안에 있다가 나와서 걷는 길인데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걸어가는 것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흘 동안 걸어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 참 혼란스러운 사춘기를 보내고 입시 지옥 안에서도 또 살아내고 또 지구멍 같은 취업의 문도 두드리고 또 거기서 그렇게 아이 놓고 세상을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직업이라고 일터라고 그 조그만 가게 하나라도 그 일터 하나라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수고하고 살았다. 돌아보면 대단한 위대한 일이 아니라 광야길 사흘을 살아내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 40년을 살아온 것, 50년을 살아온 것, 60년을 살아온 삶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었지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없지만 신기하게도 이 척박한 환경 안에 그 혼란스러운 20대를 보내고 첫째 아이를 놓고 또 밤 열이 나면 그 하나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응급실에 달려가기 어려운 그런 시간에도 밤이 맞도록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살고 조그만 가을 봉지 하나 사기가 힘들어서 과일 사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별히 무슨 마라의 성물을 강물로 만들지 않아도 광야길 사흘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 척박한 환경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돌아보면 늘 믿음으로 살아요. 늘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았다면 오늘 사흘길 만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사흘길을 걸어오는 동안도 200만의 거대한 민족 공동체를 지켜주셨다면 지금도 환경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법칙이죠.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훈련이고. 뭘 훈련해야 되냐면 어떤 환경과 조건 앞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하여 대안을 찾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해보면, 홍해를 건넌 것을 생각해보면, 광야 안에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대안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다.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 바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셔서 멈추라 말씀하시고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하듯이 그때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자기 구원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신 것이 있고 예비하신 것이 있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늘 있기도 하고. 근데 그 늘 있고 자주 하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연단인 거죠.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10대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고 20대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30대에도 보호하셨고 40대에도 중년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또 70이요 80이요 강건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힘이 있고 넘칠 때도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힘들이 사라질 것 같은 그 70과 80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연단을 했는데 그 목적이 제대로 된 훈련을 못 받으면 만날 때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원치 않는 원망이나 또 시비나 분노나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다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평생에 시험을 처음 만났다. 평생에 시험을 처음 만났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조상들이 이해가 돼요. 별로 어떻게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해보면 종으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가 이제 믿음으로 제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게 잘 안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한 번만에 또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면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삶의 환경이 넉넉함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서도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만한 세월을 10년 살았잖아요. 20년 살았잖아요. 돌아보니까 그네를 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둘째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서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사흘길의 만난 마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 멀쩡하게 걸어왔다라고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더 시급하지만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매 순간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할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오늘의 문제도 오늘의 공부함도 해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엘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흘길 앞에 만난 마라의 꿀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 시십주가 있는 물샘 12가 종려 시십주가 있는 그것이 반나절만 가면 있는 거죠.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반나절만 더 가면 10km만 더 가면 거기 엘림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었다 왜 물이 없냐 이렇게 소리 질러서 갑자기 이렇게 급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거기 엘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원래 거기 엘림이 있는데 내가 그게 길게 느껴지고 내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그것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마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증명하셨어요. 자기가 이미 작정한 그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그 작정하신 것은 사랑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구원해 가는 것이니까 나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믿더라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은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거고 이미 거기에 종려나무 70을 물선 12를 준비하시는 엘림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10년 뒤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까? 그렇죠. 거기에 엘림이 있어요. 20년 뒤에도 하나님이 두 인생을 책임지십니까? 그렇죠. 거기에도 엘림이 있습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호된 혹독한 무슨 훈련만 평생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쁜 말로 그야말로 예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쁜 말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덤불로 바꾸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엘림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갑시다. 이런 예쁜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예쁜 말로 살면 자기 분노로부터 자기를 지켜요. 자기가 속상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요. 근데 이 예쁜 말 하는 거를 훈련을 못하면 자기가 마치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당장 뭐 떡 가져와라, 당장 물 만들어내라, 왜 믿음으로 사는데 삶이 이러냐 이렇게 표현 자체를 예쁘게 하는 것을 훈련을 못하면 똑같은 환경,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똑같아요. 뭐 세상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원수들의 조롱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실망의 물가가 있고 동시에 공존하는 이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예쁜 말로 자기를 훈련하고 살면 분노하는 것으로부터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엉뚱한 일에 자기를 방치해서 원치 않는 분노와 원망으로 막 자기가 살아가다가 내버려 두는 자기 자신을 그런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지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들어서 마라의 선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마라의 선물뿐만 아니라 이미 엘림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묵상할 때마다 걸어온 사흘길이 은혜고 앞으로 걸어갈 또 다른 사흘길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신명막적하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흘길을 걸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혼란기에 전쟁 중에 가난과 또 고통 중에 이념의 갈등 속에 태어나서 정치적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20대의 불같은 사춘기를 지나고 입시지옥 하면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일할 일터가 없어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가운데서도 일평생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조그만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고 언제 이 지하실에서 1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제 이 방 하나에서 2개 있는 집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사갈 수 있을까? 눈물을 흘려 살았던 시간들이 돌아보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삶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셔서 세상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때마다 마라의 선물을 달게 만드시고 이미 엘림을 준비하시고 우리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감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예쁜 말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 다른 형편 안에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만한 긍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병석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이 아침에 눈뜰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랜 질병의 시간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며
사흘길이 너무 멀게 보이는 그 마음속에 이 아침에도 찾아가셔서 믿음으로 복되게 하시고 평강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치른 자녀들은 이제 한 달 남지 않은 시간들을 향해서 집중력으로 달려갑니다.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는 동안 잘 연단하고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또 수능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르는 것 지금이라도 잘 발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지금부터 쌓여져가는 실력들이 마지막 날 가장 좋은 컨디션 안에 시험 칠 수 있도록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정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들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복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복되게 하시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구원의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갑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하루 똑같은 곳에서 해가 뜨지만 여전히 기적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온종일 수고함으로 섬기는 일터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만나는 번거함들도 마라의 그 선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곳곳마다 예비하신 엘린과 같은 주의 분위기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